wrestling and in my doubts, in my failures, you won't walk out. Your great love will lead me through. You are the peace in my troubled sea. Whoa, you are the peace in my troubled sea. In the silence, you won't let go. In the questions, your truth will hold. Your great love will lead me through. You are the peace in my troubled sea. Whoa, you are the peace in my troubled sea. My lighthouse, shining in the darkness, I will follow you. Oh, my lighthouse, I will trust the promise. You will carry me safe to shore. Safe to shore. Safe to shore. Safe to shore.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제 스페인어로 읽겠습니다. Mateo 13 del 44 al 46 dice: Además, el reino de los cielos es semejante a un tesoro escondido en un campo, el cual un hombre halla y lo esconde de nuevo, y gozoso por ello va y vende todo lo que tiene y compra aquel campo. También el reino de los cielos es semejante a un mercader que busca buenas perlas, que habiendo hallado una perla preciosa, fue y vendió todo lo que tenía y la compró.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삶에 대해 다시 배워볼게요. 먼저 비유는 일상의 경험을 기초로 한 짧은 이야기를 말해요. 또한 항상 교훈이 있죠. 우화랑은 조금 달라서 날개나 뿔이 달린 신비한 존재가 나오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진 않지만 다른 면으로 흥미로운 건 실제 일어난 이야기나 일상에서 나타나는 진리를 통해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이죠. 원래 비유는 원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 이 의미는 비교, 유사함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가르치시고 이를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하며 배울 수 있었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농부나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등의 비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비유는 값진 진주와 보화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옛날에 금고나 은행이 없었을 때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비싼 물건이나 보석들, 돈과 같은 귀중한 것들을 땅에 묻곤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과 같은 시기에 집에 와서 물건들을 훔쳐갔곤 했기 때문에 나름 지혜로운 행동이었죠. 하지만 보물을 묻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보물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땅을 파서 은이나 더 값진 보물을 발견하기 전까진 아주 깊은 땅 속에 묻혀 발견되지 않았죠. 이번 경우에 나온 이 비유는 남자의 이야기예요. 이 상황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남자인지, 밭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보물을 발견했는지는, 그리고 이 보물이 정말 어떤 보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그 남자가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 남자가 발견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우 기뻤어요. 만약 여러분이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이 남자는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며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가 한 것은 그 즉시 보물을 덮어버리는 것이었죠. 안 돼! 왜 도대체 거기서 다시 덮어버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집에 가져가서 팔고 내가 사고 싶은 다른 많은 것들을 사지 않은 거지? 어찌됐든 그는 그 반대로 그 물건을 숨기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진 모든 값진 것들을 찾아서 팔아버리기 시작했죠.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귀중한 것들을 다 팔아버렸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는 전부를 팔아서 그 땅을 샀어요. 보물을 발견했던 그 땅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를 기쁘게 했던 보물을 결국 다시 찾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다른 값진 것들을 팔고 얻은 것보다 더 기뻐했어요. 두 번째 비유는 어떤 한 상인의 이야기예요. 그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확실한 건 그는 좋은 진주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진주는 아주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인데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조개 안에서 발견돼요. 정말 최고급 진주는 완벽하게 동그랗고 매끄럽죠. 진주는 아주 값진 보석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름답다고 생각돼요. 자연적인 진주는 이물질이 조개 안으로 들어가면서 혼합물과 섞이며 천천히 만들어져요. 그 진주에 층이 쌓이며 크기가 자라는데 쓸만한 것이 되려면 대략 1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고대에는 진주가 매우 귀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되어서 진주를 찾기 위해 물속에 들어가던 사람까지 있었어요.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진주를 가질 수 있었죠. 성경에선 진주가 금이나 다른 귀중한 보석들과 같이 귀중한 가치가 있었다고 말해요. 밭에서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남자와 이 상인은 조금 달라요. 그는 엄청 많이 사고 엄청 많이 팔고 했던 상인이었어요.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엄청나게 귀중한 최고급 진주를 찾은 그는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결국 사죠. 만약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최고급 진주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화나 작은 진주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팔 수 있나요? 위험하지만 해볼 건가요? 밭에서 보물을 사는 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우연하게 발견한 보물이니 그걸 찾기 위해 돌아다닌 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상인의 비유를 보면 모든 것을 팔 만큼 헌신적인 사람은 반대로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여태까지 본 진주 중에 가장 품질이 좋았던 진주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 두 남자는 결국 얻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 상인은 자기의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의 가졌던 것을 아낌없이 다 팔아 결국 얻어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발견한 보물이
만약에 보물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리고 그 보물이 만약 초코바이 한 상자라면 여러분은 가진 모든 것을 팔 것인가요? 전도사님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 보물이 우리가 더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가족과 같은 것이라면요? 확실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겠죠. 그쵸? 이렇듯이 그 두 남자가 발견한 보물들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비유라는 것은 처음에 비교하는 것, 유사한 것, 비슷한 점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주와 보물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냐면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보물을 찾은 남자는 엄청나게 기쁘고 만족스럽고 신이 나서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값이 너무 비싼 게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몇 가지를 천국을 위해 버리거나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요. 친구들이나 형제 자매와 거짓말하고 소리 지르고 속이고 싸우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 값은 전혀 비싼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로 이런 것들을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외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귀중한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I am a city on a hill. I am the light in the darkness. Jesus living in me can change the world. Hola chicos! 이번 주도 한 주간 또 잘 보냈나요? 또 이제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 주간이었는데 설교 잘 들었죠? 우리가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액티비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왈테르 전도사님이 먼저 설명해 줄게요. Sí, la actividad de hoy corresponde en repasar la lección que vimos. ¿Se acuerdan? Vimos acerca de la perla y acerca del tesoro y cómo traen enseñanzas para el reino de Dios y para nuestra vida cristiana como hijos de Dios. ¿Qué no fue suficiente mi predicación? Sí, sí fue suficiente. Sin embargo, es para ejemplificar y nosotros lo entendamos todavía mejor. Necesitamos un poquito más de sermón. Está bien.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또 게임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게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왈테르 전도사님이랑 전도사님이 먼저 새로운 게임을 미리암 전도사님한테 해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Uno, dos, tres. Hola chicos. 여러분 우리 설교 잘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한 미리암 전도사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찾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게임을 하나 서프라이즈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미리암 전도사님 갖고 있는 귀걸이 있죠? 귀걸이를 저기다가 벽에다가 숨겼어요. Sí, ¿recuerdan la emoción que sintió aquel que encontró el tesoro? Esa es la emoción que nos daría el encontrar este tesoro donde está escondido. Así que tenemos que buscarlo, lo tiene que buscar Miri y ver cuál es la reacción a esto. Sí, vamos a ver, vámonos. ¿Dónde estará? ¡Ya lo encontré! Chicos, este juego lo pueden hacer en su casa. Pueden pedirle a sus papás, a tu mamá o a tu papá o a tu hermano mayor que lo haga. Y pueden tomar tiempo y recordar la historia bíblica que vimos que encontraron la perla y el tesoro. 자, 여러분 잘 봤죠? 이번 주에 왈테르 전도사님이 생일이었거든요. 또 벨리스 쿰플레아뇨. 그래서 생일 잔치에서 있었던 일 잠깐 또 보여주고, 그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액티비티를, 미리암 전도사님이 한 액티비티를 또 부모님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Hasta la próxima. 자, 이번 주에는 또 우리의 감사 제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린이의 감사 제목 중에 특별한 점은, 자, being healthy. 건강한 거 너무 좋아요. 예린이 잘 먹고 많이 자고 건강해지길 기도할게요. 두 번째, 혜린이 감사 제목인데요. 여기서 특별히 또 눈에 띄는 점은 포테이토 숲, 감자국을 좋아하나 봅니다. 전도사님도 감자국을 좋아하는데요. 나중에 한번 같이 감자국 먹어요. 세 번째는요, 상중이 감사 제목도 올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책을 읽을 시간을 주셔서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터넷으로 계속 예배해요. 네, 한소리의 감사 제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눈에 띄는 점 마스코트가 있네요. 그 강아지를 또 한번 본 적 있는데 너무 차분하고 너무 귀여워요. 나중에 사진 있으면 하나 보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현중이 여기서 또 중요한 점 뭐냐면, 또 에르마노랑 안 싸우고 또 형제끼리 또 안 싸우고 잘 지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제목 올렸네요. 너무 이뻐요. 너무 좋아요. 왈테르 전도사님의 생일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케이크도 맛있게 먹고 잘 지낸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왈테르 전도사님 생일 축하드려요. 이제 오늘의 질문 보여드리겠습니다.